읽으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모세의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넘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직접 한번 보고,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직접 한번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 발은 그 땅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하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중에 그곳에서 물을 구할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야, 이럴 거면 우리를 뭐하러 애국에서 끌고 나왔느냐, 그냥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명하는 그 한 반석에게 명하면 그 반석에서부터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반석 앞에 다가간 모세가 지난 그 40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워낙 불순종하고 대들기 좋아하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며 덤벼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 마음에 아마도 모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런 격한 반응들을, 반대하는 것들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반석을 두 번 후려치면서, 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느냐? 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만족하겠느냐?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재촉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화를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거룩하지 못했다. 너의 그 화남이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화내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가린 것이다. 이것은 네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 일은요, 아마 모세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40년을 기대했고 그의 소명이었고 그의 사명이었고 인생의 후반의 전 목표였는데,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명확하고 분명하게 또렷한 어조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 불순종하고 죄스러운 것들, 죄송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밟고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 가운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교훈,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제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내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필요에 관해서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만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이제라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한 3, 4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신앙 체험을 간증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어떤 누가 도와준다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져서 힘들고 아파서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간증하고 고백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보고도 믿기 힘들고 들었다 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은혜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일들이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은혜의 일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는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내게 요구해라. 너는 내게 원하는 바를 말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혹시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점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요청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건도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떠돌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체험했는지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백해서 이것을 일일이 다 낱낱이 말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에게 보이셨는데 내가 수없이 많은 잡신들, 우상들의 이름을 들어봤지만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에 참된 신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요, 그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했고요, 마실 것을 구했고요, 때로는 돌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 리더십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어떤 요청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요,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요청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오늘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무엇을 요구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오늘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그 신앙을, 나의 믿음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 같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요청하면요, 그것은 절대 나쁜 일도 아니고요, 절대 바르지 않은 일도 아닙니다. 또 아무 때나 무엇이나 다 요청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의 몸이 아파서 열이 팔팔 끓어올리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그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구하십시오. 그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길 뿐이 없다라고 하면서 끊어진 다리 앞에 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낙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끊어졌으면요, 그 끊어진 길 앞에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그 다른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엇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께서는요, 늘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먼저 그냥 그 무엇이라도 사소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요청하고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가 알려주는 그 올바른 신앙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그 전후를 살펴보면요,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또 오래전에 모세에게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요청을 하지만 떼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미도 결론은 내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결정 다 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내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결정대로 따르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결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다 구하고 무엇이라도 다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기꺼이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그 진짜 이유는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없어지시네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도 된다고 할 때는 그래도 곳곳에서 아멘 소리가 조금 나오더니 이제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올바른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바랬던 건 뭐냐면 얼른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총리가 되어서 다른 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달아 알아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당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과 우리 많은 민족들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요셉의 그 뜻은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는 억울함으로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줘서 내가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이 그곳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훗날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풍년을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그래서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까지 구원케 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은 내가 신음을 토해할 만큼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실까? 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1년 후가 지나고 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어떤 귀감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심도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해결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명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은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수용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든 그 대답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의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요청한 바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단칼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크게 상실했을 겁니다. 이 상실감에 있는 모세에게요, 그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독려하고 명령해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요구는 다 거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그 지도자 자리 이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기도하기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거나 또 다른 하나님 나라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거는 내 기도와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나를 사랑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잘못 오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올바른 모습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니네, 거짓이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요,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할 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열심히 금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를 잘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감당하도록 그를 이렇게 따로 세우도록 이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 교회는 아닌 말로 내 교회지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명한 거, 교회 너희는 그것을 행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다른 방법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서 교회는 안정권에 들어갔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서 사역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안정적인 어떤 목회 환경에서 갑자기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에 통로를 만들어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선교의 사역에 너희가 이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야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후원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으나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바울과 바나바 같이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나 하나님께 요청하며 간청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내 주장만을 내세우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것들을 수용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셨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눈먼 자를 뜨게 하기도 하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사역을 위해서 그 필요를 따라 무엇이나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는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위하여서 큰일,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서는 더욱더 특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뜻을 되새기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날 위해 희생하시고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고 죽기까지 따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순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꺼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님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불신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요구하며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요구하고 간청하는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오늘 알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수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 또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그것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그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는 우리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뜻이 정반대의 결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그 결정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것 아니고 내가 취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숨겨지는 그곳에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